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임종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금방 이제 요단강 건너가실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하려고 그분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꾸 눈은 못 뜨는 분이 목사님 손만 닿으면 손을 치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 이분이 왜 나를 거부하시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잡지 못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이분이 숨이 뚝 떨어지는데 손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털푸덕하고 손이 방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손에 금고 열쇠가 쥐어져 있는 거 있죠. 이거 혹시 누가 뺏어갈까봐 죽는 순간까지 요거 쥐고 있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도 이거를 놓지를 못해가지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요,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라.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그러나 갈 때는 빈손으로 가라. 이거는 아멘하기 참 어렵죠. 우리 성가대 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시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가십시다. 어차피 빈손으로 가는 거.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은 마지막 남겨놓은 게 접시 하나, 포크 하나, 낡은 외투 한 벌, 그거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는 돈도 필요합니다. 저도 돈 되게 좋아해요. 우리 산양대는 돈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죠. 돈 그럼 자다가도 눈이 팍 떨어지잖아요. 돈만큼 센 힘이 없더라고요. 애들 말 안 듣는 거 돈이면은 다 해결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돈 참 좋아해요. 말 안 들을 때는 돈 힘만큼 센 게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생활비를 저희 통장으로 넣어주는 게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매월 생활비가 들어올 때마다 이쁘면 바로 넘겨주고 안 이쁘면 일주일 동안 내 통장에 그냥 넣어놓고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애원을 합니다. 여보 빨리 좀 넘겨줘. 나갈 거 많어. 그런데 이뻐야 주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재정부장님은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음으로 돈 힘이 셉니다. 권력의 힘도 좋고 명예의 힘도 좋은데, 그런데 가장 강한 힘은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에 무엇을 가까이 하라? 아니 8절 말씀에 우리 찬양대 뭐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나를 가까이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창조 이후로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불행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가 망한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흥하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은 우리가 DNA 때 듣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뭉텅구리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DNA에 오시면 아주 세밀하게 은혜를 나눌 겁니다. 성도들이 이걸 몰라요. 왜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DNA 오시면 선착순 받습니다. 늦으면 안 돼요. DNA 오시면 맛있는 저녁밥도 지어드릴 거고 맛있는 간식도 드릴 거고 더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려드릴 테니까 DNA에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최고의 복. 인간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평생에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가 만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만든 세상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영의 세계라 그럽니다. 무슨 세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영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사단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존재하고 천사가 있고 악한 마귀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영의 세계를 만들었는데 영의 세계의 중심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중심은 천사입니다. 천사. 뭐라고요? 천사. 영의 세계의 주인공은 천사예요. 자, 영의 세계는 번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영의 세계는 번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진짜요? 있어요? 없어요? 두 번 물으면 아리까리 해가지고 맞는데도 두 번 물으면 자꾸 대답이 쬐끔쬐끔해져. 영의 세계는 번식이 없어. 번식.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도 이 땅이 끝이요. 죽은 사람 처녀 총각 죽으면 영혼 결혼식 한다 그러죠. 택도 없는 얘기요. 죽어서는 시집 장가 없어요. 번식은 없어. 영의 세계는 번식이 없는 게 영의 세계예요. 번식은 이 땅이 전부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육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안 가신 분들 빨리 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해야 돼요. 영의 세계는 없어.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데 영의 세계는 번식이 없으니까, 영의 세계는 번식이 없으니까 조금 만들어야 될까요? 많이 만들어야 될까? 많이 만들어야 돼. 이 땅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몰라요? 약 72억. 엄청나게 많아요. 약 72억.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를 왜 만들었냐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 종으로 만드셔서, 신분이 뭐냐면 종. 종인데 이 천사들이 능력이 많아요. 힘이 세. 그런데 아무리 천사가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도 이 천사는 종이요. 옛날 사극을 보면 호위무사가 있죠.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있고 왕의 가족들, 대신들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있는데 이 호위무사들이 비리비리한 사람 같으면 적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위무사는 싸움을 잘하고 건강하고 체격이 좋은 사람들을 호위무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키라고 종으로서 만든 게, 창조한 게 뭐냐면은 천사예요. 천사. 이게 어떤 분은 나는 천사로 태어났으면 그러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종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사가 뭔지를 알면 천사를 부러워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으로 지음받은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종이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라고, 여러분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 72억의 인구가 사는데 살다가 죽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 거예요. 앞으로 또 태어날 사람은 얼마나 많을 거예요.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지었으니 한두 천사를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의 말씀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0절. 오늘 방송실이 바빠요. 시작.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은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건 천 곱하기 천, 만 곱하기 만이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천사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다. 이걸 엄청나게 많다를 전라도 말로 하면 무슨 뜻이에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많다? 억수로 많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경상도 말로는요, 경상도 출신. 경상도 억수로 많다. 그럼 전라도는 뭐예요? 허벌나게 많다? 경기도 말로는 뭡니까? 엄청 많다?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천사들의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천사들의 세계를 다스리고 이끌어갈 우두머리 천사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 천사 이름이 뭐예요? 루시엘.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려면 이 루시엘을 잘 만들어야 될까요? 대충 만들어야 될까? 다른 천사들보다 잘 만들어야죠. 감히 다른 천사가 루시엘에게 도전 못하도록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옥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돼. 이게 뭘 말하냐면 천사들 중에 천사장 루시엘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루시엘을 위하여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이 울리며 좋은 것을 이 천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이 천사장 루시엘을 만들 때 다른 어떤 천사와는 비교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 루시엘을 모든 천사들 중에 장으로 아주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다른 천사보다 자기를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까요? 대들어야 될까? 충성해야지요. 그런데 이 루시엘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15절 보세요.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루시엘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나? 불이. 이 루시엘이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천사들 숫자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셀 수 없이 많은 쫄병들이 있는데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 위에 누가 있어? 딱 한 분 하나님이 있어. 요 분만 꺾으면은 그야말로 내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겁도 없이 누구한테 도전해요? 불의가 드러났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한테 덤벼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덤벼들었다는 거. 세상도 보세요. 제가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요, 시골에는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밥 일찍 먹고 잠자면서 생산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놓는 집은 제가 처음 목회하는 집에 9가지 낳은 집을 봤어요. 9가지. 이게 옛날에는 자식은 다 제 먹을 거 타고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는 안 타고나나 봐.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은 둘만 낳아요. 옛날에는 9씩 낳아. 그러니까 이 9을 학교 보내려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맞이 아니면 둘째. 맞이도 딸이면 학교 안 보내. 딸. 대개 9씩 놓는 분들이 보면은 딸이요. 그러다가 셋째나 넷째가 아들이 나면 앞에 있는 딸들이고 밑에 있는 동생들이고 다 그만두고 이 아들 하나만 잘 가리키려고 이 아들을요 요거 하나 공부시키려고 나머지 자식을 전부 학교도 안 보내고 초등학교 나오면 직장 보내고 논밭에 데려가면서 일시켜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부모님 늙고 병들고 자식들 커서 보면요 누가 효도하느냐면 이 부모님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이 자식이 아니라 아들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한 다른 자식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더라고요. 여기 말고 저 옆에 동네. 여기는 그런 분 없어요. 남 이상해. 막 키운 자식이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고요. 얼마나 효도하나 몰라. 꼭 이게 뭐냐면 루시엘이 그런 거예요. 루시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 저 모든 천사들보다 나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놈이 하나님에게 대들어요. 하나님에게 도전해. 그러다가 소위 말하는 완반찌 쓰리강냉이
한 방에 KO 돼가지고 쫓겨나요. 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뒤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 존귀하다.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장에게는 특별히 이름을 존귀하다라는 뜻을 붙여주셨어요.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런데 이 존귀한 자가 하나님에게 도전했다가 하나님의 엘자를 똑 떼내. 그리고 뭘 붙여요? 퍼. 엘이 아니라 퍼. 퍼는 뭐냐? 반란 자. 도전자란 뜻이에요. 반란 자. 존귀한 자가 자기 일을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모르고 대들었다가 존귀한 자리에서 쫓겨나 반란 자가 되어버렸어요. 쫓겨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가까이 함으로 이 요셉이 애굽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애굽의 바로가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을 못하니까 요셉이 가서 해몽을 해줘요. 거기에 깜짝 놀란 애굽의 바로가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또 만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에 끼운 인장반지, 우리나라로 말하면 왕의 옥새입니다. 그거를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이 나라의 실권은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모든 대신들에게 요셉의 말을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왕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고 모든 실권은 요셉이 다 가지고 있다. 왜? 인장반지 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지가 잘났다고 왕의 자리를 넘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시퍼 꼴 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결코 왕의 자리를 넘보지 않아요. 왕 밑에서 왕을 잘 받들며 애굽의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의 가족 70명이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최고의 복인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6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끝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지 않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넘어짐의 앞잡이다.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가면 이미 나는 멸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완전히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그를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 본문 10절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게 뭐냐? 내가 주인인 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인 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겸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주인 되면 나는 이미 망함이 시작됐어. 내가 겸손하면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높아짐은 이미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아내서 요셉도 높이시고 다윗도 높이시고 다니엘도 높이시고. 이렇게 아멘들을 못하셔. 오늘 꿀 먹고 오셨나 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요셉을 높이시고 다윗도 높이시고 다니엘도 높이시고 여러분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리셔. 사울왕을 끌어내리십니다. 나는 네 안에 있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나와 겸손한 다윗에게로 옮겨지니까 사울왕은 점점 내려가고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은 점점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나은 은혜를 받는 길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오늘날 한국의 대형교회 보세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할 때 그들을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교만하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끌어내려 버리잖아요. 거기는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루시엘을 루시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는 것처럼 누구라도 교만하면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교만하면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엘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끌어내려 버렸어요. 이 루시엘을 추종하는 수많은 천사들과 쫓겨났어요. 영의 세계에서 쫓겨났어요. 어디 갈 데가 없는가 헤매다가 보는데 아무리 봐도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육의 세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육의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육의 세계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육의 세계는 사람, 영의 세계는 천사.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적당히 만들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려고요.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천사는 신분이 뭐예요? 천사는 종.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버지. 그러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천사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종이요. 우린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 우리만 불러. 우리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주인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시작.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힘 없이는 못 다스려요. 힘이 없이는 정복이 안 되고 다스림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런데 쫓겨난 이 루시퍼가 어디 머물 곳이 없는가 아무리 돌아봐도 갈 곳이 없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아무리 루시퍼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스림과 정복의 권세를 주신 이상은 이 루시퍼도 이 땅에 와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와서 사람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빼앗고 내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방법이 하나요. 자기가 경험한 거. 뭐 하면 돼요? 사단이 이 루시퍼가 뭐 하다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다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이 땅의 주인공으로 왕으로 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지가 봐도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없으니까 인간이 가진 권세를 없애버리려면 뭐 하면 돼요? 자기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아담을 먼저 유혹했을까요?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
왜 하와를 먼저 유혹했을까 찬양대? 여자는 유혹에 약해요. 여자는 유혹에 약해. 저는 좀에서는 집사람하고 같이 쇼핑을 안 갑니다. 왜? 유혹에 약하기 때문에. 가려면 혼자 가시오. 그러고 저는 안 가요. 여자는 우리 남자하고 뇌구조가 좀 달라요. 이 뇌구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은혜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자는 유혹에 약해.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아담을 먼저 유혹하면 실패할 걸 알고 누구를 먼저 유혹하느냐? 하와를 먼저 유혹해. 창세기 3장이에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보세요. 얼마나 사단이 지혜롭게 유혹하냐면 1절 다시 열어봐요. 1절.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과. 이 사단이 유혹할 때는요, 말을 붙여요. 없는 말 만들어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 때 자꾸 말을 만들어내, 사단은. 그러니까 헛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 헛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말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사단의 습성이요. 없는 말 자꾸 만들어내. 자꾸 지어내.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네. 얼마나 사단은 이간질의 왕이요. 이간질의 왕. 그러니까 없는 말 자꾸 만들어내거들랑 그 사람 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가만히 보니까 저 양반이 사단한테 잡힌 것 같은데 저 없는 말 만들어내지 않게 개시옵소서 하고. 왜? 사람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말 때문에.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이 말 때문에 시험 들어.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사단이 하면서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의 말이 금방 홀라당 바뀌어. 2절 보세요. 2절. 시작.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하와의 말이 금방 홀랑 바뀌어. 하나님이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도 말이 달라져.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해. 우리 권사님과 제가 사이가 좋은데 누가 하나 가운데 껴가지고 이상한 말 해버리면 말이 싹 바뀌어. 그죠? 딴 데 보지 마. 윤 권사님 나 봐봐. 권사님하고 나하고 괜찮아 관계가.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이상한 말 집어넣으면은 말 색깔이 금방 바뀌어. 이 사람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말 한마디에 생각이 확 뒤집어져. 평소에는 좋게 생각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 맞아. 나도 평소에 그런 것 같았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면서부터 이상하게 마음의 벽이 생겨요. 옆에 사람 봐봐. 말질하게 생겼나 안 생겼나?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꺼들랑 입을 닫으세요. 입을 닫으세요. 자, 이렇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는데 4절을 보세요. 4절. 뱀이 또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시작. 5절. 누구처럼 돼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하와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속았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우리 속여 먹었네? 선악과와 같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했구나. 이분이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안 좋은 분이네. 이때부터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오기 시작해. 어떤 갈등?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죽는다. 사단의 말은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자, 그러면 사람이 자기에게 좋은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질까요? 나쁜 쪽으로 기울어질까? 좋은 쪽으로. 인간은요 꼭 그렇게 이기심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하와가 딱 듣는 순간에 아하, 이분이 좋은 분인 줄 알았더니 자기 혼자 하나님 해먹으려고 우리를 요거 못 먹게 했구나. 이 하와가 누구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냐면 사단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여.
그리고 선악과를 딱 따서 먹었어요. 누가 먼저 따 먹었어요? 남자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교회는 여자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와가 먼저 딱 따먹고 나니까 누구 생각이 나? 남편 생각.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같이 죽자. 왜? 나 죽고 나면 세장가 갈까봐. 같이 죽자.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아담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악과가 원래 열매가 먹고 싶은 나무처럼 보였어요? 맛없는 열매처럼 보였어요? 아주 맛있는 것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안 먹었는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맛있는 걸 안 먹어? 따먹고서는 하와가 요걸 들고 아담한테 가서 여보 우리 여태까지 속았어. 뭔 얘기요? 저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그랬어. 우리 속았어. 봐봐 내가 따먹었거든. 그리고는 아담이 보는 데서 먹어요. 요건 성경에 없어. 제가 볼 때 그랬단 얘기요. 딱 하와가 따가지고 아담이 보는 데 가서 한 입 벗게 물어 먹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게 보여. 근데 하와가 안 죽어.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와와 같이 그걸 따먹어버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정복 다스림의 권세가 인간이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단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 누가복음 4장 6절 시작.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 여러분 은혜 받으면 꼭 사단이 찾아와요. 교회도 부흥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찾아와. 여기 말고 옆에. 여러분들도 은혜 성령 충만할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꼭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데 사단이 뭐라고 하느냐. 이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이 내가 가진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요거는 또 속여먹는 거예요. 또 에덴 동산에 아담을 속여먹듯 예수님을 유혹하며 속여먹는 거예요.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는 직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뺏었다는 거예요. 창조 이후로 사단이 진실을 말하는 건 요때뿐입니다.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서 뺏은 거예요. 뺏은 거. 그러므로 이걸 내가 너에게 주겠다. 요거는 또 거짓말이에요. 사단은요 거짓말했다 진실을 말했다 얼마나 이게 왔다 갔다 하는지 우리도 들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한마디로 물리지.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사단이 원래는 우리를 이길 권세와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을 때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이걸 사단에게 뺏겨버렸어. 이래서 인간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고통 속에. 하나님은 더는 인간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을 보내주셨어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뺏기고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고통 가운데 사는 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누구의 허물?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는 능히 이 사단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망가뜨려요. 자꾸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밀어넣어. 이만하면 너도 큰 소리 칠 때 됐잖아. 이만하면 너도 목에 힘줄 때 됐잖아. 이만하면 너도 더 이상 기죽어 살 필요 없잖아. 이런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 밀어넣으면서요, 사단의 종이 되게. 겸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만하면 사단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이 사용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함을 얻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이분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될까? 예수님이 나의 종이 돼야 될까? 내가 예수님의 종 돼야죠. 그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돼야 돼.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만 이분을 나의 종처럼 여기면 이건 교만이요. 이 사람은 이미 망한 사람이요. 망함이 끝나지 않았을 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점점 그를 들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높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육 간에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누구를? 나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단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앞에는 이놈은 쪽도 못 써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놈은 천리말리 쫓겨나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놈이 주는 교만함을 내 안에 받아들여. 그리고 이놈이 시키는 대로 하면 네 꼴이 내 꼴이 되는 거예요. 누시엘의 꼬라지가 내 꼬라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만함을 끊어버리고 요셉이 실권을 갖는 총리가 됐지만 끝까지 바로를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때 그가 애굽을 다스리며 자기 가족들까지 살리는 그 귀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흉년의 때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나 한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높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무한하게 은혜 주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겸손하면 사는 거요. 교만하면 여러분도 저도 망하는 거요. 이 루시퍼의 꼴이 우리 꼴 되고 마는 거요. 우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과 같이 이분이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여 자기 생각 버리고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도 복되고 기름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은 사단의 유혹을 벗어나야 돼. 이 사단이 쓰는 최고의 강력한 무기는 내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어, 교만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몽땅 가져가서 마치 자기 권세인 양 우리를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을 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종의 말을 듣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우리를 섬기라고 만든 이 종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우리 최고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한마디 더 해.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다음 주에 들을 텐데, 겸손만 해도 삽니다. 아멘이 안 되네. 이상하네 오늘. 겸손만 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아멘이 습관이 돼야 돼. 할렐루야. 겸손만 해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대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임으로 여러분이 영육간에 높아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우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것 아닌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인 되지 말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높아지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무한한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기름지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도 우리가 교만 부리지 않아 하나님 점점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가정에 임하게 하소서, 자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교만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이후로 우리가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만 해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텐데 때때로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교만하게 말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게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여 교만하게 말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것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후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육적으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명예가 있게 하소서, 권세가 있게 하소서, 거부가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들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게 하시고 걸작품 되게 하시고 명품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배송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는 교만을 내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와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